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성경을 그럼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조금 힌트를 드리면서 질문한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글로 기록하셨어요.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예,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옛날 약속, 구약 부분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데, 시내산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 나하고 계약 맺을래?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계약을 맺을래 물어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어요. 피를 뿌리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너 산에 올라와라. 내가 친히 기록해서 너희들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법을 주겠다 하고는 불러서 돌판 2개의 십계명을 하나님 친히 새깁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자가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신이 사람의 글을 돌판에 쓴 거예요. 새긴 거예요. 이게 특별해요. 십계명은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들었던 것 중에 하나고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다 듣게 하셨고 친히 쓰셨지만은 그 외에 구약의 토라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모세가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4절에는 십계명과 함께 계약 내용 전체, 이게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내용이에요. 요거를 모세가 쓰는 건데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 그 계약 내용 그거를 다 친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약의 내용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기록은 모세가 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 건너서 가는 길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갈 길을 인도하셨죠. 그 간 과정 그 노정을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 책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은 모세 시대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쓴 거지 그 전에 거는 일기처럼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약 1600년 정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때까지 하면 약 1600년 정도 돼요.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한 사람이 40명 정도 넘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 이사야죠.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예요. 그는 율법 학사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은 어부였고 바울은 장막 천막 짓는 자였고 모세 왕자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왕자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목자 때요. 목자로 부름받았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다윗은 왕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그게 천년 전에 했던 그 사람 말이 그냥 연결되고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그냥 꿰뚫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보았듯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게 된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동기. 예? 모세 때부터인데 동기가 예.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때부터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란 것이 증명된 사건이 뭐였어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언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을까요? 그 동기가. 신약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확정된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확정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죠. 그 이전에는 여호와 그래도 여호와에 대해서 기록할 마음 전혀 없어요. 왜? 신이 너무 많으니까 여호와나 다른 신이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의 강한 신을 딱 꺾고 백성 이끌어내는 건 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그때부터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 한번 보여봐라고 그랬는데 그 표적대로 부활하고 나니까 진짜네 해서 성령 받고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약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란 것이 증명된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으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신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된 후부터니까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의 동기는 누가 막 말해가지고 그게 웅변에 감동돼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신이 직접 거기에 개입해서 말해주는, 그래서 계시라 말이에요. 그 말을 받아 기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신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래서 신이 말해서 사람이 기록했다 말하지만은 이게 또 신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했고 이런 거 떠나서 우리 인간적으로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서.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자,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바울? 로마서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한번 찾아서 답을 해볼래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누가 기록했어요?
16장 22절에 드디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로마서 누가 기록했다고요? 드디어가 기록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누구의 편지로 받았어요? 바울의 편지로 받았죠.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사람은 대필자일 뿐이고 성경을 말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은 감동하고 말씀하신 자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록자를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냥 바울의 편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왜 기록은 드디어가 했는데도 바울의 뜻을 전했으니까 바울의 편지예요. 자, 기록은 성경을 분명히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기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본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했다. 이제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프네오라는 이 성령은 푸뉴마죠. 성령은 명사인데 성령이 동사가 되면은 바람이 불다 이런 말이 돼요. 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해가지고 그러면 동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면서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그냥 사람이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것에 의해서 써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서 일하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 속에,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사울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일하니까 그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며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새 사람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영이 내 속에 다시 한번 일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고 믿어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예언을 하며 새 사람이 되어버렸고,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예수님 일하신 사역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 사역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 받은 사람이 기록했다. 그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명사로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동작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사람이 막 변하기도 하고 삼손 같은 경우 힘이 있어가 막 그냥 밧줄을 썩은 불탄 것처럼 떠뜨리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남이 꾼 꿈을 그냥 다 알아가지고 말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경 하나 써볼까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요즘 누가 그러죠? 투가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 성령 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아무나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감동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사람을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도록 한정시켜버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나도 뭐 성경 기록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이 감동한 것처럼 그런 감동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이 그런 감동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이방인도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된 그것을 제자들이 배웠고 선지자들이 그걸 전했고 그래서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틀리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틀리면 돌 맞아 죽을 자신 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이 틀렸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 여호와께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이라 말하면은 반드시 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럴 자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자꾸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아요. 그냥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느낌을 주셨다.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건 오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영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으로 살 것을 말하는 것은 영의 감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경인 하나님 말씀하고 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처럼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동은 사도와 선지자들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깊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라서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거는 맞아요. 성경이니까. 그런데 내가 뭘 하나 느끼고 하나님 말씀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사람 안에서 일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또 일하게 될 때 우리는요, 예수님 진짜 계셨다는 게 체험이 되지고 예수님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게 가슴에 와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무리 이해해도 그게 내 가슴에 안 왔는 게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면 그게 가슴으로도 정말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예수님을 내 죄에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죽여주셨을까. 이게 머릿속에서 내 가슴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일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이 그걸 내 속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들은 것,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구나. 나 구원받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고 읽으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